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사랑이 없다면 이런 제목 갖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최후가 사랑이다.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있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아무리 옳은 것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사랑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 정의를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영성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우리 나훈아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슬픔의 이유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기쁨의 이유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슬픔의 이유도 된다는 거죠. 이별이라든가 사랑하는데 만날 수가 없다든가 그래서 와지는 어떤 슬픔, 이게 뭐 하나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가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인터넷으로 서치를 한번 해봤는데 어떤 웹사이트에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놓고 대답을 해보세요 해서 180명이 쭉 들어가가지고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사랑은 어머나예요 그랬어요. 사랑은 어머나 이거예요. 영어로는 love is oh my god. 그게 뭐냐면 surprise라 그런 얘기예요. surprise. 예상치 않았던 큰 선물을 받고 어머나, 예상치 않는 사랑하는 사람의 방문을 받고 어머나, 예상치 않는 어떤 빅 이벤트를 경험하면서 어머나 하는 그 서프라이즈가 바로 사랑이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서프라이즈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로 사랑을 부어 주신 그 엄청난 사랑, 서프라이즈,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똥배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똥배라고 하는 것은 꽉 찼다 그런 얘기죠. 충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 존재가 충만해지는 그런 어떤 느낌, 이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서로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뭔가 주인공이 된 듯한,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나의 가치를 세워주는 이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공감이다. 서로가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무엇인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놀기도 하고, 함께 취미생활도 하고, 함께 영화도 보고, 뭔가 함께 하는 것이, 공유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다른 어떤 그 글에서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 사랑, What is love? 했을 때 학교에서 시험을 줘가지고 애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중에 4살짜리가 대답한 것이 눈에 띄어요.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인데, Love is what makes you smile when you are tired. 당신이 피곤했을 때 당신을 미소를 짓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썼지만 사실 그것을 멋있는 말로 바꾸면 사랑은 생명이다.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가 지쳤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그 심오한 뜻이 이 어린아이의 고백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결혼식에 가면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 성경이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좀 다른 버전으로, 다른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메시지라고 하는 그러한 최근에 한 20년 전에 번역된 판이 나왔는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1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다음에 번역을 해서 지금 한국말로는 2009년에 나와서 5권짜리 소프트 커버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 다동용으로 참 좋습니다. 현대적 감각과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읽는데 편하고 또 색다른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을
제가 그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문제야 하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오늘 이 많은 사랑의 정의 중에서 4절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메시지 그 성경에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요새 졸혼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졸혼. 결혼에도 졸업이 있다고 그래. 졸업을 한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결혼의 관계는 유지하되 서로 상관없이 살자. 자기의 삶의 영역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어카운트도 따르고 뭐 친구도 따르고 그냥 밥 먹고 잠잘 때만 같이 한 집에서 있고 뭐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뭐 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더 이상 갈등하다 지쳐서 이제는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알아서 살다가 그냥 결혼은 뭐 다시 할 수도 없고 깰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갑시다.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론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하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겁니다. 아예 포기하면 싸움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부싸움이 언제 제일 많아요? 결혼하자마자가 더 많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또 행복하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것 때문에 티각태각 물로 불배기 물로 칼로 물배기 물로 칼배기 칼로 물배기 이게 이제 서로 부부싸움인데 그래서 요새는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소리보다 다른 얘기가 납니다. 잘 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지티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심각하게 싸워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면 안 되겠지만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서로 어저스트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갈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기대하고 있고 아직도 바라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사랑의 증거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싸우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가 전혀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는 한 번도 말다툼 안 했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완전히 한 사람이 독재를 하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다 관심이 없든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고 큰 관계는 그런 어떤 갈등은 있게 마련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요새는 잘 싸우자, 잘 싸우는 게 오히려 부부간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잘 싸우겠는가? 저는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는 대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게임도 보면은 싸움이잖아요. 뭐 축구 경기라든가 권투라든가 이것도 잘 싸우는 게임이란 말이죠. 항상 그러한 그 게임에는 룰이 있어요. 룰. 그래서 부부 싸움도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룰을 만들자 뭐 쓸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서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룰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룰은 가장 약한 부분을 터치하지 말자는 게. 권투 시합을 해도 벨트 아래는 안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위에만 가지고 하는 거란.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큰 급소는 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서로 갈등하면서 말싸움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은 만지지 말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학력이 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라면. 또 뭐 신체적인 어떤 약점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부부싸움 할 때에 호칭을 바꾸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통 때는 여보, 당신 그러다가 싸우면 야, 너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네. 계속해서 여보, 당신 하면서 말싸움해라 그런 얘기예요. 호칭을 바꾸지 말라. 인격적인 관계로 대상으로 여전히 인정하면서 하라 그런 얘기죠.
또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한 사람이 소리 뻐럭 지고 문 쾅 닫고 나가는 그런 거, 그 반칙이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마무리하고 오케이 이런 결론이다 그리고 끝내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그 싸움에는 타임아웃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축구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또 이 권투 수업도 보면은 1라운드가 있고 2라운드가 있고 중간에 쉬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부의 말싸움하다가도 이 감정이 막 높아지면서 이 한도가 넘어가려고 할 때 둘이서 잠깐 타임아웃, 밖에 나가서 바람 한번 슉 쉬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시작해. 뭐 이런 아무튼 그래서 타임아웃을 통해 가지고 다시 감정을 좀 감다운 시키고 이성을 작동하게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룰,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 룰 가지라는 것하고 더불어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서로 이야기해야 된다. 링 안에서 싸우라 그런 얘기예요. 이 권투 시합할 때에 링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또 뭐 이런 그 레슬링 할 때도 링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면 이거는 반칙이고 또 이것은 속된 말로 개판이 되는 거란 말이죠. 링 안에서 싸운다고 하는 게 뭡니까? 바운더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이라고 하면 당신하고 나하고 두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링 밖으로 튀어나가는 게 뭐냐? 집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집안이 막 이래서 그렇지, 당신 어머니는 어때? 그래가지고 이게 두 사람 관계에서 집안으로, 가족으로, 범세계적으로 이렇게 커지면 안 된다 그래요. 또 두 사람이서 얘기하다 말고 자식을 거들, 당신이 이러니까 제가 저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링 바깥으로 뛰어나가지고 엉망이 되는 그런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운더리, 이 말의 바운더리도 있다. 서로 부부간의 그 말싸움에도 말의 바운더리가 있다.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이혼이라는 단어는 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싸워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혼하겠다고 결정한 그런 상황에서는 몰라도 그냥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해 그럼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탁 뛰어나왔을 때 이거 뭐야? 그러면 그때 그 단어를 붙들기 시작하고 묵상하면서 1년 후에 이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싸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놓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아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요,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글쎄 그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저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해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멍하게 먼 산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사랑의 정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다음에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네 개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외면하고 있을 이때에 아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미움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미움의 악순환을 스탑시켜야 되는 게,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 여전히 기대하는 마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움을 제거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넘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어떤 동영상에서 어떤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잘 아는 어떤 분이 자기를 비방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래서 너무 속이 힘든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가 오케이, 그냥 넘어가자 그러고 그냥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잊어버리자, 안 보이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운전하고 막 가는데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 갑자기 그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을 확 주고 챌린지를 하시면서 네가 그 형제를 용서했느냐, 네가 그 형제를 사랑했느냐, 네가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겠느냐 라고 막 도전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어가 차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동안에 속상했던 것이 막 복받쳐 오르면서 막 통곡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를 용서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형제를 만났을 때 그런 분하고 속상하고 억울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 형제를 향해서 정말로 속에서 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환한 얼굴로 다가가서 끌어안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회복해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동역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메시지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이 온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 그러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이것이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지만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해 볼까라는 지혜를 갖고 말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 저는 이 온유라는 말의 단어의 다른 표현을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배려고 이것이 바로 온유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간디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간디가 하루는 어디 여행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라고 이제 역에 갔어요. 좀 늦게 가가지고 기차가 덜컹거리고 이제 막 떠나기 시작합니다. 막 부지런히 뛰어가서 딱 탔는데 너무 뛰다 보니까 신발 한 짝이 뚝 떨어진 거예요. 내리면 그 기차 못 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조금 있다가 한쪽에 있었던 마지막 또 하나의 신발을 바깥으로 내 던집니다. 근데 같이 동행하던 친구가 아니 왜 그거 버려? 그랬더니 지금 내가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데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신발을 하나 주셨는데 한 짝밖에 없으면 그 쓸모가 없잖아. 한 짝 더 던져서 그 사람 쓰라고 던져줬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라는 게. 한국의 어떤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노점상에서 할머니가 콩나물을 파는데 6,000원어치를 샀어요. 그리고 10,000원짜리를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5,000원을 거슬러 주는 거예요. 5,000원짜리 하나를. 그래서 할머니 저 6,000원어치 샀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1,000원짜리 없으니까 그냥 5,000원 갖고 5,000원만 내 6,000원어치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 산 아주머니가 다시 5,000원을 그 할머니에게 드리면서 할머니 그러면 10,000원어치 주세요. 그래서 10,000원어치를 사가지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배려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냥 1,000원 미치는 셈 주고 좀 손해보는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그때 이 아주머니는 5,000원을 더 주면서 까짓거 10,000원어치 사준 거래요. 여기서 아름다운 사랑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배려요, 이것이 바로 온유요, 이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니까 세상이 강팍한 거예요. 나만 유익을 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상대방을 조금 배려하는 그 온유의 마음을 가질 때 거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로 자족에서 나옵니다. 자족이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자족이에요. 이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기서 사랑이 흘러나온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감사가 없고 자족이 없으면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생기고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사랑이 깨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사람이 부족한 것, 갖지 못한 것이 있으면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바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나보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미움이 생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흘러가는 사람은 바로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나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열정이라는 거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서 열정이 생기고 열심히 살아서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랑이 자라는 그러한 텃밭이, 사랑이 자라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에 사랑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풍성히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랑과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지에는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는 것이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척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참 힘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나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스페이스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리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만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문제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교만한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자기 속에 꽉 갇혀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소위 셀프 어웨어를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올라가 보면은 높은 데로 올라가면 기분은 좋습니다. 야호 하고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산 꼭대기는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은 돌멩이만 있어요. 추워요. 거기는 함께 더불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빨리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 그 밑에는 개울이 흘러가고 있고 들판이 있고 꽃이 있고 곡식이 있고 집이 있고 이웃이 있고 삶이 있는 생명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높은 교만한 자리에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교만을 내려놓을 때, 내려갈 때에 거기에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교만을 모르는 게 교만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책이 있는데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YM 선교사로 파송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Intimacy with God. 근데 거기에 부제가 뭐냐면 교만을 극복하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교만의 증상 14가지를 쭉 리스트업을 했어요. 그중에 제가 7가지만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 속에 이게 있나 없나 점검해 보시고 관계되는 게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 회개하셔서 주님 앞에 내려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대접받으려는 마음. 대접받으려는 마음. 남이 먼저 알아주길 원해.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인사하기보다는 인사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교만이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우월감. 우월감은 뭐냐면 내가 보기에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랑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이 불쌍하고 측은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이 돼.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한심해 보여. 그리고 그 사람이 미워요. 싫어. 이게 바로 우월감이고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정죄와 비난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이 보여서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상하게 단점이 더 잘 보여서 지적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면 바로 이것이 교만의 증상이다. 또 한 가지는, 네 번째로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내 속에 미움이 생겼어요. 근데 이 미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없어요. 한 번 미우면 계속해서 미워.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것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고 바로 교만한 사람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쉽게 화가 나고 언성을 높이게 됩니다. 내 생각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 화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좀 다른 표현인데, 자기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은 역설적인, 그 교만의 역설적인 모습인데, 상처를 쉽게 받고 오해를 쉽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상대방을 결국 힘들게 하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한 극단은 화를 내요. 근데 이것은 절망감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 교만의 어떤 뒷면에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자기연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부라고 표현했어요. 아부. 여러분, 칭찬과 아부의 차이가 뭐예요? 이 칭찬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아부는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부입니다. 칭찬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부는 속에 다른 마음이 있으면서 입으로만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바로 아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의 증상이다. 7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걸린 것이 있으면 나는 교만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갈등하게 됐어요. 관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옛날보다 자꾸만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좋은 관계였는데 지금 자꾸만 그 관계가 나빠진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본인에게 교만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두 가지가 보여요. 십자가는 영적인 거울이에요. 내가 교만한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인인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렌즈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고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를 축복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 볼 때에 교만이 허물어지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아름다운 관계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뉴저지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